안녕하십니까. 화란 한정섭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독개 치신 뒤에 7선정처를 다니면서 깨달음의 진리를 재차 의미하면서 누구 먼저 제도할 것이냐, 제도해야 될 사람을 생각을 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부처님 아버지 정반왕께서 부처님을 보호하라고 해서 보냈던 5 오비구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경전에는 그냥 오비구로 나오니까는 나이가 많으신 분은 부처님보다 30세 손르게 돼서 바라문이나 스님으로서의 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5명을 뽑아서 보냈는데, 이 인도에서는 수행자가 여자를 이렇게 상대를 한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음식을 얻어먹는다든지 하면은 타락됐다고 그냥 버리고 떠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비구도 6년 동안 다녔지만은 이제 이 신랄태자는 이미 이 타락된 사람이다. 수자타를 여러 번 만나고 또 공양을 받고 이렇게 했으니까 타락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그래도 부처님은 6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그냥 말 수가 없어. 기필코 찾아서 그들 먼저 제도해야 되겠다. 또 종교적인 면에서도 수행의 수준이 그 많은 사람도 드물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를 찾아서 갔는데, 베나레스에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지만은 그 종교인들 가운데서 그분들은 녹야원이라고 하는 장소에 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저녁 때 늦게 강을 건넜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시지 못하고 강가에 이렇게 갈대나무 많은 장소에 토치가가 있는 데가 있어. 그래서 흙벽돌로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 의지해 가지고 하루 저녁을 지내시게 됩니다. 그러게 하고 아침에 간단하게 닭발을 해서 공양을 할까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인가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밥을 얻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걸어갑니다. 그 녹야원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녹야원이 이렇게 언덕바지에 있거든요. 근데 언덕바지에서 오비구 가운데 3사람이 밑을 내려다보니까 부처님 이마에서 환하게 빛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틀림없이 신랄태자인 것 같다. 그렇게 하고 5사람인데 2사람 가운데 1사람은 자리를 정돈하라고 그러고 1사람은 밥을 오도록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천천히 이렇게 가니까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실달따여 너는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얼굴에서 빛이 나느냐? 무슨 신통력을 얻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오비구 여러분, 나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오늘부터 나를 실달타여, 친구여 이렇게 부르지 말아라. 그럼 무엇이라고 불러야 되냐? 깨달은 사람이라고 불러라. 그러면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러라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순서적으로 다 일러주게 되는데, 그때 나를 함부로 친구여, 실달따여 이렇게 부르지 말고 깨달은 사람이라고 불러라. 그 깨달음이라는 말이 곧 붓다라는 말입니다. 부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부처님을 부처님답게 이름을 부르기는 오비구가 처음 되지만은
부처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모셔가지고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그 손가락을 허공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일자무식 같으면은 못 알아들을 일인데 오랫동안 같이 수행했던 경험도 있고 종교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탁 허공을 보고 모든 법이 공한 이치를 깨닫다는 이야기로구나. 오비국 가운데 한 사람이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부처님하고 큰 절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한테 우리의 마음은 불생불멸이요.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다. 불구부정이요.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요. 부정불감이요.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진리를 보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이 물질을 중심으로 해서 불어나면 불어났다고 그러고 줄어지면 줄어졌다고 그러고 또 물이 들었으면 더러워졌다고 그러고 깨끗해졌으면 청정하다고 그러고 이 세상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면 새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없어지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소위 어려운 말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반야심경에 있는 말이니까 이건 반야경이 한 권인 것 같지만 600부 반야경입니다. 600부 반야경 가운데서 8천송 반야경이라고는 경이 있는데 그 경 가운데서 반야심경을 빼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법이 공한 이치를 손가락 하나를 가르치고 허공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모든 법은 공하다고 하는 이치를 깨닫게 만들었고 두 번째는 불생불멸. 우리의 마음은 멸하지도 않고 또 생하지도 않는 것이다. 생사의 구분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벌써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몸뚱아리를 중심으로 해서 죽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당장에 머리 있는 사람은 부처님은 마음을 깨달았구나. 그 마음은 불생불멸한 것이고 불구부정한 것이다. 더럽게 쓰면 더러워지는 것이고 깨끗하게 쓰면 깨끗해지는 것인데 본래 그 마음은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다 깨달은 뒤에 나중에 자리 깔려진 장소에 가니까 밥 얻어오는 사람도 있고 해서 같이 공양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오온 개공도에 대한 오온이 색수상행식 5가지가 다 빈 마음 속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훤히 설명을 합니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경전에는 부처님이 그 장소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오비구를 위해서 약 보름 동안 돌아가면서 법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돌아간 장소에 탑을 세운 것이 이렇게 다메크 탑이라고 해서 이런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거기서 다녀가셨고 또 여러 번 오셔가지고서 이제 석 달 동안씩 이렇게 지내면서 교화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절들이 이 몇백 년 동안에 지어지게 됩니다. 그 지어진 것들을 돌멩이는 인도 사람들이 갖다가 전부 간디스강 철교 놓는데 밑에다가 원자재로 이렇게 썼던 건데 영국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발견을 해가지고 다 찾아다가 지금 제자리다 갖다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메크 탑도 지금은 이렇게 건사하게 보이지만은 부처님 돌아가신 지 한 1000년 됐을 때는 바라문 교인들이요 전부 거기 차지해가지고 자기네들 교당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다가 뭐
진흙들이나 모래나 이런 것을 갖다가 덮어가지고 큰 산처럼 만들어졌었는데 그것을 이제 소위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불교도들이 다 이제 꺼내가지고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것 같이 지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불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도 바라문 교인들이 많으니까 전부 다 그냥 묵혀버리고 자기네들 사당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81년도에 내가 인도를 갔는데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체 그 부처님 돋개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도는데 스님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어요. 마지막에 부처님 화장한 자리에 가니까 애들이 한 10명 와 있고 노인들이 2명이 와 있어. 그래서 또 술 한 잔 올렸으니까 술 한 잔을 그 노인들한테 주면서 여기 좀 잘 지켜주십시오. 지금 소라든지 이 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못 들어오게 하고 잘 지켜주십시오 부탁하고 100불을 줬어요. 100불을 줬는데 내가 인도를 한번 갔다 온 뒤로는 부처님 역사를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20회를 넘어 다니는데 그 이듬해 82년도에 가니까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승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여기 그 옷배 파는 데서 만들어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성적이 있든지 없든지 부처님 유적지에 이렇게 승복을 입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그 옆에서 지키고 있고 애기들 시켜가지고 염소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풀 뜯어먹지 못하고 똥 못 싸게 만든 것만 그것만 해도 참으로 놀랄 만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오비구를 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우기요. 비가 많이 오는 때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갈 수도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최초로 제1차 소위 석 달 동안 안거를 하는 장소가 소위 녹야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원래 전생에도 우리가 살았던 장소예요. 나는 여기서 사람으로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여러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여기에 우리 권속들이 500명씩 해가지고 1000명의 노루가 여기서 살았어. 그런데 나라의 임금님이 그 사냥을 와가지고 그냥 보는 대로 활을 쏴서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 양쪽 폐에 갈려져 있는 500명씩 대장되는 노루 대장들이 둘이 의논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죽으면 다 썩는 거니까 매일 한 마리씩 제비를 뽑아가지고 보내면 산 짐승을 잡술 수 있게 만드는 거 좋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해가지고 그 이튿날부터 제비 뽑아서 한 마리씩만 보내는 게 됐어. 근데 그대로 한 2달쯤 있다가 그 암 사슴 하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야자 사슴 대장한테 와가지고 울면서 이야기한단 말이요.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구경도 하고 맛도 보고 잘 살았습니다마는 내 뱃속에 든 이 사슴은 세상 구경도 못 오고 그냥 죽게 되니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6개월 동안만 말미를 준다면은 아기를 낳아가지고 키워가지고 임금님 밥거리도 하나가 더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야자사슴이 내 나이가 70년이 넘어서 죽게 됐어. 그런데 죽기는 일반인데 너를 살리고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아기 잘 낳아서 기르라고 이렇게 하고
나라의 임금님한테 갔습니다. 베나레스 임금님이지. 베나레스 임금님이 높은 위에 앉아서 보니까 사슴 대장이 온단 말이요. 어떻게 왔느냐? 사실은 이렇게 해서 애기 벤 사슴 하나 살리기 위해서인데 나는 어차피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달게 잡수시고 남아있는 짐승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임금님이 놀래가지고 사람보다도 훨씬 낫구나. 도망가지 않고 직접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놀릴 일인데 나는 오늘부터 절대로 사슴고기 먹지 않겠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의해서 지금도 인도에서는 특히 녹야원 쪽에서는 사슴고기를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을 살려주고 내가 너한테 단지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너희들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전답에 해가 되니까 밭이나 논이나 들에는 함부로 곡식 있는 밭에는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자유스럽게 뛰어놀아라.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녹야원이 된 겁니다. 사슴들이 뛰어노는 자리요. 이 전생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장소가 녹야원이니까 앞으로 녹야원이라고 이를 불러라. 그래서 전생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소위 녹야원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수십개 사찰이 만들어져서 수천 명의 스님들이 수행지로 전법지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특히 베나레스는 인도 전역에서도 가장 좋은 간디스강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 목욕하기 위해서 그 전국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오면 다 거기 한 번씩 들려가지고 이 이야기만 들어도 선심을 일으키고 착한 마음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오고 사슴은 임금님이 우리를 잡아먹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무엇인가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얼룩사슴과 야자사슴 두 사슴 대장이 만나가지고 우리가 1년이면 한 번씩 뿔이 나는데 음력 5월달부터 7월달 사이에 나는 뿔을 임금님한테 바치도록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인도에서는 녹용을 먹기 시작했다. 이것은 불교 설화문항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부처님은 거기서 이제 5개월을 3개월을 지내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셔야 되는데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저녁에는 저쪽 갈대가 많은 강가에 가서 자야 되겠어. 그러니까 나중에 연락하면 만나도록 하고 나 혼자 가겠다. 그래서 저녁 때 혼자 내려갔어요. 혼자 내려가서 갈대밭에 가서 앉아서 명상을 하고 있는데 새벽 2시쯤 되니까 어떤 사람이 강 건너에서 오면서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울면서 온단 말이요. 그럼 부처님 보니까 젊은 사람이요. 그래서 부처님이 키가 크려운데 일어나가지고 여기는 무섭지 않으니까 일로 건너오느라. 이래서 그 강을 건너가지고 소위 왔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이제 모신 분이면 하여간 선생님을 내가 뵈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이 베나레스에서 제일 가는 부자 구리카 장자의 아들인데 내가 7대 독자거든요. 7살 때부터 결혼을 시켜가지고 지금 19인데 부인이 23이나 됩니다. 저녁이면 여자가 무서워가지고요. 도망쳐 다니다가 어제 저녁도 나무 위에 올라가서 어떡하니 앉았다가 차라리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물에 빠져서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이 물가로 이렇게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부처님 저는 절대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거든요. 어떠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스님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니까
스님이 되려면 부모님 성락을 받아야 되거든. 부모님 성락을 받으려면 가서 이야기만 하면 저를 잡아다가 가두고 이렇게 할 텐데 어떻게 내가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좀 있으면 너를 찾으러 오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부탁드리겠다. 아니나 다를까 아침 6시쯤 되니까 야사야 야사야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남자 한 분이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서서 보더니 아이고 저 영감님이 여기까지 오면서 나를 못 살게 굴면서 또 나를 부르네.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버지가 만급의 인연으로서 부자지간이 되는 건데 네가 그런 소리 하면 되느냐. 오시라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소리 지르니까 아버지가 그냥 옷도 안 벗고 물을 헤엄쳐가지고 건너오셨어. 아버지 저는 절대로 집에 안 들어갑니다. 가고 안 가고는 둘째 문제고 네가 이게 물에 빠져서 죽지 않는 것만도 천만 다행이다. 이 어른 덕분이요. 그러니까 이 어른 말씀을 잘 들어라. 그 부처님께서 아들이 이렇게 출가하겠다고 그러는데 승낙을 해주겠습니까? 죽지만 않으면 무슨 일이든지 승낙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의 권속이 저기 5명이 따로 살고 있고 여기 이제 아들하고 있는데 오늘 점심 공양을 당신 집에서 먹겠어. 그러니까 집에 가서 준비하고 차려놓으면 우리가 데리고 그걸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야사는 외아들인 동시에 부잣집 아들이니까 갑개원들이 55명이나 돼요. 그래서 금방 그 시내에 있는 갑개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50여 명의 갑개원들, 그 부모님들, 권속들이 마당으로 그냥 가득 모이게 됐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셔가지고 이제 멍석 깔아놓은 자리에 앉아서 밥을 공양하시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죽는 것보다는 보람되게 살다 가는 것이 태어난 보람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출가하도록 놔주겠다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니까 거기 55명 있던 친구들이 우리는 애초에 개를 묻을 때 누구든지 한 사람이 야사가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야사가 출가한다 하면은 우리 55명도 다 같이 따라서 출가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55명이 같이 출가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이제 한 겁니다. 부처님은 여러 말 하지 않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야사로 인해 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번외망상에서 해탈했어. 대자유를 얻었어. 그 자유스럽게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얽매여 있는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해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면은 불자된 보람이 있는 것이다. 내일부터서는 내가 나를 따라서 공양받는 법을 일러줄 테니까 같이 따라서 하도록 해라. 그래서 파리도 밥그릇을 쉬운 개를 넘어 만들고 해가지고 또 5명의 오비구하고 다 같이 탁발을 하러 갔습니다. 가서 밥을 달라고 하지 말고 세상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그 중생들을 구해서 자유를 얻도록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탁발을 하되 절대로 나무 좋은 거 나쁜 거 이쁜 거 미운 거 보지 말고 시비에 끄달리지 않도록 해라 해가지고 오비구들이 이 중심이 돼서 가서 공양을 받아다가 먹고 마지막 그 이튿날
대중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서 선언을 합니다. 내가 이 야사를 보니 7대 독자로서 나이는 20살이 다 됐지만은 아직도 애기요. 애기일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시집 온 사람들이 23명이라고 그랬는데 누구 보고 왔느냐? 야사 보고 온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애기 하나라도 나면은 다 그 친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여력이 되고 이 구리가장자가 부자기 때문에 이렇게 먹여 살리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야사는 출가자는 원래 아무 소유 없이 탁발에서 먹고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야사는 여기서 떨어진 2km 정도 떨어진 장소에다가 조그마한 정자각을 하나 짓고 친구들하고 같이 거기서 수행, 명상을 해라. 그렇게 하고 이제 탁발에서 먹고 이렇게 지내드는데 내가 어디에 자리 잡았다고 하면 연락할 테니까 그때 그쪽으로 같이 데리고 오면은 나하고 같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뒤로 7년 동안을 야사는 다른 데로 옮기지 않고 거기다가 정자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큰 국제 무역을 하기 때문에 많은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그때 전부 야사가 나가서 교화를 하고 또 신도를 만들고 또 그분들 가운데서 불교 신자가 된 사람은 자기 나라에 가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선전을 하고 세상에는 나라의 임금님 아들로서 출가해가지고 6년 고행해서 도를 깨친 사람이 이렇게 생겼는데 하는 말이며 하는 행동이 정말로 인생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선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신도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부처님은 거기서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나게 돼서 이제 나는 붓다가야에서 도를 깨쳤는데 붓다가야 일대에 사람을 사가지고 이 구렁이한테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종교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겠다. 속으로 마음을 먹고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배 타는 장소에까지 오니까 그때 부처님을 배를 안 태우고 다른 사람은 태우고 갔던 뱃사공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을 태워서 건너주려고. 그래서 부처님이 아무 말 없이 배를 타고 가서 앉아서 노를 젓는 그 사공을 보니까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아주 청정한 그 모습이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넌 뒤에 그대는 야사를 찾아가서 교훈을 받고 그분 제자가 되라 해가지고 그 뱃사공도 스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뱃사공이 하는 말이 여기 주위에 강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탁을 해서 가는데 이제 그 이튿날 첫 번째 아침에 나갔으니까 배를 타고 지나갔으니까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될 처지인데 사시마지를 얻어 먹어야 될 처지인데 보니까 집이 괜찮은 것이 하나 있어. 들어갔더니 소문이 났으니까 그냥 그 집 주인 딸이 둘이 장교의 딸인데 둘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하고 마당에다가 자리를 깔고 앉으시라고 그러고 차 먼저 대접하고 이렇게 해서 공양을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양을 올리는 모습 자체가 참으로 귀한 어른을 모셔서 대접하는 그 마음 자체가 무릎 꿇고 잘한단 말이에요. 그 옆집에 살고 있는 가난한 부부가 탐벼락을 향해서
의지해서 보면서 내가 저분이 저 전 정각산에서 수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 그때 내가 그 스님한테 공양을 한번 올리고 싶었는데 돈이 무엇인지 공양 한 번도 올리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가슴이 아파 있는데 저 아가씨들이 복은 다 받아버리겠네.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내가 처음 당신한테 시집 올 때 저 아가씨 이 아버지가 아기 둘만 낳고 먼저 죽었어. 어머니가. 그러니까 내 옆에 와가지고 손을 잡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못 잡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나이가 50이 넘도록까지 이렇게 부부가 돼가지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손도 좀 만져보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고 돈 좀 얻어가지고 부처님한테 공양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 남자가 하는 말이 그런 부정한 돈으로 공양 올리는 것을 부처님이 잡수겠느냐? 잡순다 하더라도 무슨 복이 생기겠어? 그런 마음의 자세로만. 그래서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그러면 내가 그 아버지 되는 사람한테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돈을 좀 빌리겠습니다. 당신이 갚을 수만 있다면 빌려오는 공양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좋다. 그래서 가가지고 돈을 말하자면 100만 원만 하면 된다고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2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만일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하고 같이 지내면 되지. 뭐 어려울 거 있느냐. 그래도 이제 말을 참고 나와가지고 그 백냥을 가지고 남편한테 갖다 줘서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친직부터 부처님한테 공양을 한번 올리고 싶었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돈을 이렇게 생겼으니까 내일 아침 공양을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그래, 좋도록 해라고. 그래서 부처님이 그 옆 부근에 있는 나무 밑에서 주무시고 하루 더 공양을 받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성껏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하는데 밤새도록 음식 만들다 보니까 이 옷이 그냥 엉망진창이 됐어. 기름이 찌려가지고.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음식은 잘 만들어주고 갖다 주는 것은 당신이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심부름해야 되는데 이 옷 입고 어떻게 부처님 앞에서 심부름을 합니까? 그러니까 옷을 좀 빌려오면 어떨까요? 어디 가서 빌릴 데가 있겠어? 내가 여기 왔을 때 그 돌아가신 장교님 부인이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있었거든.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귀한 옷을 버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입고 나중에 그 신세를 갚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또 가서 이야기를 해서 옷을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사시 공양을 올리는데 아주 정성껏 밤새도록 만든 거 갖다 올리고 또 옷도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처님은 길상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읽어주고 이 집안에 꼭 길한 일이 생겨라 이렇게 하고 축원을 하시고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부처님이 떠났으니까 음식 찾던 상을 치우고 마당 청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당 청소를 할 때 그냥 할 수 없어. 그 귀한 옷을 입고 있다가 또 먼지 묻으면 어떡하냐. 벗어서 옆에 댓돌에다가 놨어요. 그랬는데 그때 도둑놈이 와서 그 광경을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마당 쓰는 사이에 댓돌에 있는 옷을 가지고 도둑놈이 도망갔단 말이에요. 마당을 쓸다가 정신이 아주
돌 정도로 돼가지고 옷 잊어버렸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옆에 느릅나무 위에 올라가서 사방을 살피더니 보니까 공동묘지 옆에다가 그 옷을 파고 묶고 거기다가 똥을 싸서 표적을 하고 그렇게 하고 간단 말이요. 도둑놈이 이제 저녁에 와서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지. 그때 이제 남자는 그냥 나무에서 내려와 가지고 막 옷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자는 그냥 마당 쓸다가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 여보, 옷 찾았는데 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느냐. 옷이 문제가 아니요. 내가 마당 쓸다가 갯돌에다가 옷을 올려놨잖아. 그래서 속이 상해서 갯돌을 발로 탁 쳤더니 갯돌 밑에서 항아리 3개가 있는데 그 3개 속에 황금이 꽉 찼어. 그랬으니까 여보 지금 쫓아가가지고 부처님보다 가시지 말고 진짜 우리 돈으로 공양 한 번 더 받고 가시라고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남자는 쫓아가서 부처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좋다고 나는 여기 있다가 내일 공양은 글로 가서 먹겠다. 이렇게 하고 이게 소문이 나면은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올 것 같은데 그것이 좀 문제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집안 청소를 잘해서 공양을 하라고 부처님이 그 이튿날 갔습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그 남자분이 이 부처님한테 이야기하고 와서 항아리를 보니까 항아리 속에 가서 황금 덩어리가 전부 이렇게 동전으로 만들어가지고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항아리 돈을 전부 내놓고 부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때 온 장소에는 베나레스에 수장도 와서 있어. 여러 사람이 있었어. 찾아왔어. 황금 나왔다고 하니까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왔는 거지. 부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전생에도 이 부근에서 살면서 음식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모았지만은 자식을 못 낳기 때문에 전부 저장을 했다가 이거를 가지고 내 생에는 복된 일을 한번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서 일단 넣어놓은 건데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얻은 것이니까 이것은 나무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 항아리 가운데서 하나는 나라에 바치고 하나는 돈 빌려줬던 그 장교한테 바치고 하나는 가지고 일생을 편히 잘 살도록 하시라고 일렀습니다. 그랬는데 베나레스의 수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시민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놀랄 일인데 제가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특히 이 돈을 거기다 저장한 사람이 여자가 저장을 해서 꾸려서 했다고 하니까 여자를 요즘 말로 같으면 복지부 일을 맡겨가지고 베나레스 일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면은 우리 베나레스가 더 부유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편 되시는 분은 베나레스의 환경부 담당한 사람이 되고 이제 여자는 복지부 담당을 해서 그 일대가 지금도 유적지는 보니까 전부 도시가 돼 있어요. 그냥 집들이 지어 있어서 찾지는 못하고 그 부근이라는 것만 알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 뒤로 부처님은 이제 붓다가야 쪽으로 오시면서 두 가지 일을 더 하십니다. 첫째는 30명의 기공자들이 겨울가에서 화전놀이 하는 것을 보고 거기 왔는데 한 여자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30명 기공자가 여기 올 때는 다 애인을 하나씩 데리고 오게 돼 있는데 한 사람이 부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다가 술집에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같이 왔으면 같이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해야 되는데 죽은 여자 생각하면서 울고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술은 그 술집 여자가 다 마셔부르고 또 춤추는 사람들 옷이고 뭐고 벗어놓은 것을 다 가지고 도망치는 것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이 형벌로서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당신네들이 여기 30명 기공자가 사는 동네가 옛날 갑이라고 그 석씨 일부가 여기 와서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대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저희들도 그러면 부처님 제자가 되면 안 됩니까? 놀러 와가지고 제자가 돼서 비구가 된다고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설례 비구여 잘 온다 비구여 이렇게 설례 비구의 의식을 집행해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출가하고 싶은 사람은 야사의 집으로 가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모도 섬기면서 불교를 믿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내가 불교 역사를 이렇게 쭉 정리한 가운데서 볼 때 그때 30명 기공자 가운데서 말로는 출가했어도 집에서 같이 살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종로로 선 사람이 있었으니까 우리 불교계 최초의 대처성은 그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역사적인 것은 더 좀 깊이 연구를 해야 될 일이지만은 어쨌든 그 마을이 그 부분에 현재까지도 있고 갑이라국 계통의 그 종족이라는 것은 다 널리 알려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도 많은 권속들을 데리고 놀러 왔다가 부처님 보고 저희들도 출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하나 출가하면 그 집안이 거지가 몇십 명이 나와. 그러니까 그냥 가정생활을 하면서 이 많은 권속들을 먹여 살리면서 불교를 믿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거사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나러스에 갔다가 돌아오시면서 붓다가야 가면서 소위 그 30명의 기공자와 또 한 사람의 장자를 제도함으로써 장자는 집에 가서 그 많은 권속들을 다 거느리고 청정한 생활을 했다고 그러고 이제 30명의 기공자는 출가한 사람도 있고 출가 안 한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종로로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소위 대처성은 외색성이다. 일본 사람만 그렇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불교를 바르게 이해해서 사람을 없이 여기지 않고 기억에 살 수 있는 그러한 불자들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너무 많아졌습니다마는 어렵게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또 불교에 잘못돼서 그 풍자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바른게 이해를 해서 사람 업심여기지 않고 공경할 수 있는 불자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